요즘 한국 교회에는 가나안 성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는 이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를 말합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요.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일까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2018년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교회를 떠난 이유로 44%가 일인데 얽매이기 싫어서 교회에 얽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다 이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놓치지 않을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그 구원의 은혜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 현장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섬기하고 봉사해야 할 장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3절부터 3절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14절 이후부터는 성도가 이 땅에 살 때 사회에서 어떻게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걸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에서도 또 삶의 현장에 가서도 정말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사회 정의를 외치고 사회 공평을 외쳐도 악한 원수마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면서 이런 교회 생활이 돼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안 한다? 그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내가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생각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잘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생각이라는 말이요, 이 3절에 3번이나 나와요. 3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허황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다 됐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다 됐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를 이해할 때 중요한 점은 은사의 원천과 주인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은, 분량이라는 말은 그릇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이 저마다 쓰임에 따라 그 모양과 크기가 제각기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도 다르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올바른 사상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사상을 갖는 것이 뭡니까?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이어서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 기능이 다르고 코 기능이 다르다. 코가 눈을 보고 눈이 코를 보고 세움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많은 지체를 주신 것 같이 교회도 한 몸에도 우리가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서 합시다.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뭐가 됐다고?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건 특권이요,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몸이 되어 또 따라서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특권만 받은 것이 아니고 지체가 됐다는 말은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영광과 특권만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믿었으면 한 지체가 돼서 사명도 미션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한 지체가 됐기 때문에 할 일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교회에서 할 일이 있겠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건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깨달음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가 됐다는 말은 사명을 부여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교회가 건강하려면 모든 지체들이 자기 기능을 다 발휘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몸의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를 안 해. 그리고 중요한 심장이나 뛰고 있고 말만 하고 있고 손발만 움직이고 있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내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구원도 은혜로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한 지체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 8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6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계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리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7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근데 7가지 은사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약 30가지의 은사를 말하는데, 은사가 30가지 은사만 아니고 수많은 은사들이 있죠. 근데 대표적인 은사를 7가지를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뭔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확인을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가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구나 그러면은요, 따라서 합시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걸 깨닫게 되면 아주 자유예요. 무슨 자유냐? 내가 안 해도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는 각자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닌 은사가 아닌 것은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야. 내가 은사가 아닌 것까지도 막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주 자유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알게 되면 즐겁게 기쁨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7가지 은사를 말했죠. 애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 은사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로 표현되는 은사가 있어요. 애언, 가르침, 위로. 두 번째는 행동으로 표현되는 은사가 있는데, 섬김, 구제, 다스림, 긍휼.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로 표현되는 은사가 있어요. 말로 표현되는 은사. 첫째, 애언 보겠습니다. 애언이 있죠. 애언은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언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 애언 그러면은 점쟁이가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듯이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애언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은사예요. 아시겠죠? 애언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계시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설교의 은사, 그리고 전도하는,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전도하는 은사,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 이런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애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분수대로. 애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지말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의 성공이나 무슨 뭐 마음의 수양 같은 거, 엉뚱한 말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그대로 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간단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믿음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의 성공, 형통, 뭐 건강, 뭐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다음의 문제고, 죄인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가르침의 은사죠. 가르침의 은사는 주어진 계시를 잘 설명하는 은사예요. 주어진 계시를 잘 설명하는 은사예요. 방송부 그 첫 번째 말로 하는 은사 그거 있죠. 그거 띄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두 번째는 가르침의 은사예요. 주어진 계시를 잘 설명하는 은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연구해서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설득 이해하고 또 그것에 늘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첫 번째 말로 하는 은사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안 올라왔으면 그냥 놔두세요. 가르침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다른 사람이 가르치면 그냥 줘라. 그런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전하면 이해가 딱 돼요. 신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교수님은 지식의 은사를 받았어. 근데 가르치는 은사는 없어.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가르치다가 자기가 교수님이 졸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깜빡 뒤로 넘어졌어. 그런데 학생들이 하나도 웃지를 않아. 왜 그러는가 봤더니 학생들이 다 졸고 있었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거든요. 가르치면 말씀을 딱 이해가 딱 빠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게 되고, 가르치는 은사에도 또 연세 드신 분들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분들,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또 이런 은사가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이런 주신 은사가 가르침의 은사란 말이에요. 세 번째, 이루하는,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하겠죠? 거기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로 끝나야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제자를 만들지 말라고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주의해야 돼.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 부교육자들, 굉장히 조심해야 돼.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 자기 사람 만들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무엇으로? 가르치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로 끝나야 돼. 자기 제자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의외로 또 가르치면서 은근하게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도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위로하는, 말로 위로하는 거잖아요. 위로하는 자는 뭘로? 위로하는 일로 그랬어요. 위로하는 사람은
가르침이 이해에 초점이 있다면 이루하는 사람은 가슴에 있는 거, 가슴. 힘들어하고 낙심해 있고 그런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그런 나라의 슬픔을 달래주고 또 그들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루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이루가 되는 거예요.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이루가 돼요. 이루하는 사람은 이루하는 일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루하면서 막 자기 자랑한다든지 이루하면서 그냥 막 상처받게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루하는 사람은 이루하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행위로 이제 표현되는 은사가 있는데요. 행동으로 표현되는 은사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랬죠? 섬기는 사람은 무엇으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마쳐야 돼. 그런데 섬기는 사람이 섬김 받고 싶어. 내가 섬기는데 인정을 안 해줘. 섭섭해할 필요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냥 섬기는 사람은 그냥 섬기는 일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뭐냐? 다른 지체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은사야.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역자가 그리고 또 뭐 전도사님이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또 어떤 말씀을 전하고 또 구역장님이 인도자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잘 옆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어. 골을 넣은 사람은 적잖아요. 그런데 어시스트 하는 사람이 골을 넣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섬기는 은사예요. 섬기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누가를 들 수 있어요.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건강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 시대는 감옥은 종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종이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돼가지고 감옥에까지 같이 간 사람이에요. 누가는. 그리고 건강을 돌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했던 모든 일들을 잘 옆에서 보고 잘 기록했어. 그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을 도와서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디하게 된 것은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섬기는 사람은 무엇으로? 섬기는 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서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섬김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이 또 윗사람을 섬기고 또 섬기는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일하겠어요? 성실함으로 일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은혜들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돕고 필요를 채우는 것인데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다가 그냥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고 이 사람이 좀 마음이 안 맞다고 그냥 안 해버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해라는 거예요. 성령을 하면 특별히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돕도록 특별한 감동을 줄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 하다 말다 건너뛰지 말고 성실하게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스림이죠.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부지런함으로 해요. 부지런함으로. 그랬잖아요.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랬습니다.
왜? 다스리는 사람은 잘못 오면 입만 살아가고 그냥 말로만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리더십을 말해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그 방향을 잡고 거룩한 운동을 주관해 나가고 교회 행정을 돕고 부지런하게 나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간절함으로 열심히 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해요. 긍휼이 뭐예요? 정말 보니까 사람이 불쌍해.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긍휼을 베풀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만 보이지? 이상하네. 나만 어려운 사람이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나? 그리고 정말 신경질나. 다른 사람들은 뭐 잠자고 있는 거야? 우리 은사를 받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그래서 즐거움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의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주신 대로 정말 이런 7가지 은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따라서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꼭 이것을 깨달으시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는 이걸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뭐 방언을 한다든지 총력을 하든지 막 신령한 꿈을 꾼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영적인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평범한 것들이, 일상적인 것들. 이건 뭘 말해요? 우리 삶에서 성금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은사들이 활용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간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풍성한 물가에 나와서 물 한 모금 마시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사람하고 똑같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걸 내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차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은 왜 이 일을 안 하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건 큰 교만이에요. 열사고 인사 나눕시다. 잠자는 은사를 깨웁시다.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날에 물으시고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은 내가 너에게 준 재능을 가지고 돈 벌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잘 먹고 잘 살았지? 그래,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섬겼니?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너는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러 왔니? 물으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주님, 나는 그냥 땅에다 묻어두고 다른 사람들 일하는 거 구경만 하다 왔습니다.
그러실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잠자는 은사를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남편은 예를 들어서 다스리는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아내는 위로하는 은사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의 갈등은 주로 배우자의 재능과 은사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가 내게 맞춰주지 않는다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주로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든. 그럴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남편이 다스리는 은사가 있으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섬겨주셔야 된다니까. 부인이 위로하는 은사가 있으면 그 부인의 위로를 늘 받고 늘 위로를 늘 구하고 그러셔야 돼. 은사의 주인은 남편도 부인도 아닌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셔야 돼. 할렐루야. 자녀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교육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서로의 은사를 활용하면서 기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자녀가 내 마음에 차지는 않아. 그러나 자녀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지켜보고 그 은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리고 내 은사가 무엇인지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하고 서로 나누고 그래야죠. 이처럼 가정끼리 구성원끼리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서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가정도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늘 지켜봐요.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은사가 뭔가, 우리 손주는 은사가 뭔가 이렇게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 우리 손주 같은 경우는요, 가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가 먼저 인사해. 그리고 아마 반응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까지 달려가. 가고 사람이 끄집어 당기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응을 할 때까지 계속 인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놈은 참 부집성이 좋다. 이건 나하고는 전혀 다른 DNA를 가진 것 같아요. 이러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이 사람은 정말 적극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재능도 주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주시고 다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사를 개발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무엇인가 내가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 은사를 가지고 지체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치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루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은사들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절대 묻어두면 안 돼요. 내가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각자에게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고 또 이 은사들을 가지고 지체들을 세워가고 양육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서로 인정하고 존귀하고 하나님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활용하고 사용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